선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잘 받으시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결단이 있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0년도에 어떻게 뭐 하시면서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2010년도 25년 전 일인데 제가 2010년도에 뭘 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서울의 그 잠원동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2010년도. 그런데 이 지구 반대편에 이 칠레라고 하는 나라, 여기에 산호세라고 하는 도시에 구리 광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월 5일에 33명의 광부가 평소와 똑같이 집에 갔다 올게 하는 인사를 남기고 일터로 떠났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쩌면 어제와 똑같은 꿈을 꾸면서 궤도 지하 700m 깊고 어두운 땅속으로 일을 하러 내려갔죠. 그들에게 그 광산은 무섭거나 두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일해온 삶의 터전이었고 또 땅의 무게를 아는 정직한 직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이 있는 그런 직장이기도 했죠. 어쩌면 그 광부들만의 견고한 성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이 나를 먹여 살린다. 이곳이 내 가정을 지탱한다. 이곳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2시에 갑자기 땅이 울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산이 또 그들이 믿었던 견고한 땅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바위와 토사가 그들의 출구를 막아버렸죠. 그들이 평생을 기반으로 삼았던 그 성전이 순식간에 그들을 가두는 무덤으로 변해버렸던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외부와 700m 떨어져 있는 곳, 단 1cm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곳. 33명의 남자가 조그만 풋살장만한 좁은 대피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지금 막 무너져 내린 불안정한 바위와 흙더미가 가득 채워져 있었죠. 처음에 그들이 느꼈을 공포가 어땠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도 땅 위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산소는 점점 희박해지고 온도는 섭씨 32도를 넘나들며 습도는 90%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하루, 이틀, 사흘. 과연 구조대가 오기는 할까요? 그들이 그렇게 묻혀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요? 그들에게 남은 식량은 고작 이틀치, 참치 통조림 2캔, 우유 몇 통, 그리고 약간의 비스켓이 전부였습니다. 33명이 그걸 나누어 먹어야 했죠.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여 주저앉고 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하면서 막혀있는 벽을 주먹으로 때렸죠. 어떤 이들은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죽었다. 여기서 굶어 죽거나 질식해 죽거나 아니면 저 바위가 다시 무너져 압사당해 죽고 말 거다. 이제 끝났다. 이것이 그들이 마주한 현실, 그들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칠레 광부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겹쳐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종교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죠. 여러분, 헤롯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46년 동안이나 지어졌습니다. 어떤 돌은 길이가 12m가 넘었고 무게가 100톤이 넘는 그런 돌이었다고 합니다. 순금과 최고급 대리석으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궁전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조차도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성전이라 이렇게 기록할 정도였죠.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견고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자랑,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우리를 짓밟아도 이 성전이 버티고 있는 한 우리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인생의 보험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실은 우리에게도 정서적으로 이런 성전이 하나씩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 바쳐서 한 길만 파며 쌓아 올린 내 커리어라고 하는 성전. 이것만 있으면 내 노후는 걱정 없어 라고 굳게 믿는 재물이라고 하는 성전. 다른 건 몰라도 내 몸 하나는 자신 있다 라고 장담하는 건강이라는 성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야,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던 가족이나 친구라고 하는 성전 말이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는 성전, 직장이라고 하는 성전. 우리 모두는 자기가 의지하는 아름다운 돌을 하나씩 매일매일 마음에 쌓아가며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괜찮을 거야.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 그 제자들의 감탄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아주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정 떨어지는 말씀이죠.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 그렇게 감탄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거, 믿고 있는 그거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거야. 그런 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건강, 그 재물, 그 직장, 그 사람, 그거 영원하지 않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칠레 광부들에게 닥친 바로 그 순간이죠. 지하 700m 성전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자들이 당황해서 주님께 되묻습니다. 7절이에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질문 한편으로 참 익숙한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예요? 갑자기 병이라니요. 아니 제 삶에 무슨 징조라도 있었습니까? 무슨 경고라도 하셨어요? 아니 사업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이 700m 궤도 아래에 갇혀진 광부들의 심정이 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런 무너짐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내 삶의 반석이라고 믿었던 것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내 일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이렇게 복을 빌어줘도 모자를 파네,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멋있다고 가장 좋다고 여겼던 바로 그것이 무너지는 때, 우리의 인생이 지하 갱도에 갇혀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 주님은 바로 그런 때에 그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니다. 갇힌 것이 끝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 절망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광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단지 어둠이나 배고픔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불확실성 그리고 고립감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 묻혀 있는 것을 알긴 할까? 과연 구조대가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만 홀로 여기 남겨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버틴다고 한들 과연 구조대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그들의 귀에는 온갖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땅이 가끔씩 다시 울리는 소리,
옆 동료의 절망적인 흐느낌의 그 눈물의 소리, 그리고 어쩌면 그들 각자의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속삭임 말이죠.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듣고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 광부들이 겪었던 절망의 현실과, 그리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막 불안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유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거 잘 알아. 내가 해결책을 알아. 나만 믿어. 라고 거짓된 희망을 속삭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고 싶기 때문이죠. 마치 베데스가 연못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누군가 외치는 물이 동한다라는 그 소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여기에 투자만 하면 된다. 이것만 사면 된다. 이 방법이 유일한 구원이고 미래의 소망이다 라는 말에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내가 그다. 내가 정답이다. 내가 미래다 라고 말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가짜 구원자를 보여줍니다. 이데올로기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아니면 재물 그 자체가 내가 너의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2000년 전 로마 시대 그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오늘날도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기근의 소식을 듣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M4 세대를 넘어서서 그냥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이다, 유행어처럼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으로 부모님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영적 기근 아니겠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뉴스를 보면 세계의 질서가 재편된다고 하는 이야기로 매일매일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의 모습입니다.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이념과 세대와 성별이 서로를 대적합니다.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분노가 사회를 뒤덮고 있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고요?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멈추게 한 팬데믹을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멀쩡했던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불치병이라는 혹은 우울증이라는 질병의 진단을 받기도 하죠. 갑작스러운 사고라고 하는 지진이 우리의 삶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저기 먼 미래에 어떤 영화 속에 나오는 혜성이 떨어지는 그런 그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오늘 내가 믿고 있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오늘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바로 그때가 나에게는 마지막 때요, 종말론적인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무너진 광산 속에서, 각자의 무너진 성전터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12절에부터 이어집니다. 11절까지의 재앙은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나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은 그 모든 재앙이 나를 향해, 우리 각자를 향해 좁혀 들어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좀 정직하게 살아보겠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버틴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것도 서러운데 나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는 거죠. 누군가 이 광산에 갇혀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밀치고 내 몫의 식량을 뺏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절정은 16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 구절이 가장 무섭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건 견딜 수 있죠. 나를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도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지만 누가 나를 넘겨준다고요? 부모, 형제, 친척, 벗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나를 가장 지지해 주어야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17절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것이 지하 700m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립감,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네.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나는 혼자구나. 세상이 무너졌는데 관계마저 무너지는 겁니다. 의지할 성전도 사라지는데 기댈 사람마저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마지막 때의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혹 이런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흔들어대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절망의 한복판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의 가장 놀라운 위로하심이, 가장 역설적인 약속이 선포됩니다. 이 절망적인 말씀,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차가운 선언 뒤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잘못 본 거 아닙니까? 바로 앞구절에서 너희 중에 몇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는 어떻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너는 팔이 부러질 것이다. 하지만 뼈 하나 상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과 뭐가 다릅니까? 너는 전 재산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10원 한 장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과 다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과 같은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가 여기에 있죠.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아픔이 없거나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칠레 광부들이 땅에 갇히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사업에 망하지 않는 것이, 배신을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복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는 절대로 옥에 갇히지 아니할 것이며 절대로 사람들에게 미움당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옥에 갇힐 것이다. 너희는 미움 당할 것이다. 너희는 끝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약속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념, 우리의 꿈에 대한 것이죠. 세상이 우리의 건강이라는 성전을 무너뜨릴 수도 있죠. 우리의 재정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관계를 망쳐놓을 수도 있죠. 분명합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심지어 우리 육신이라는 성전마저 죽여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거룩한 생명, 그 진짜 자아는 그 누구도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장엄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로이죠. 괜찮다. 다 무너져도 괜찮다. 그러나 너의 영혼은 내가 붙잡고 있다. 너의 마음은 나의 것이다. 너의 속사람은 내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굶주리고 피부병에 걸리고 쇠약해지는 그 광부들의 몸은 망가져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이런 신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무엇입니까? 삶이 흔들리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박해받고 옥에 갇히고 배신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일이 도리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간증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이 괴로움이, 어떻게 이 고난이, 어떻게 이 가난과 절망이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잘나서 복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렇게 무너져서 괴로운 이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된다는 이 의미는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를 무너뜨려 했던 그 고난이 거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질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깨어진 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다 흔들려도 괜찮다. 믿었던 사람이 너를 배신했어도 괜찮다. 내 몸에 아픔이 있고 연약해도 괜찮다. 그런데 너의 영혼, 너의 진짜 생명, 너의 그 마음, 너의 그 꿈, 너의 그 신념, 너의 그 소망은 내가 하늘아버지 그 능력의 장중에 단단히 붙들고 있다. 그 누구도 그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놀라운 약속을, 이 역설적인 보호하심을 믿는 우리는 그 지하와 같은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상하지 않는 영혼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비결을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9절에서 단 하나의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악물고 꾹 참고 언젠가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소극적으로 그냥 버티는 거, 이런 거 상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그런 무기력한 소극적인 버티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휘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아래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모네라고 하는 말은
머무른다, 거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압력 아래, 무게 아래에 머무른다 그런 뜻입니다.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짓누르는 그 고난의 무게, 내 비전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그 절망의 무게, 부르신 그 자리에 도망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두 발을 딛고 단단히 서 있는 것, 그 자리에 박히고 버티고 지켜내는 것,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땅에 깊이 박힌 머릿돌처럼, 홍수가 밀려오는 강물 한가운데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디딤돌이 있는 것처럼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죠.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하는 적극적이고 용감한 버텨내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무거운 압력 아래서, 삶의 질과 아래에서 그것을 견디고 버텨냅니까? 18절의 말씀이 그것을 하게 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 지키고 버티는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맷집이 세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무게 밑에 깔려 죽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내 진짜 생명, 내 속사람, 내 영혼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휘포몬의 인내는 불가능하죠. 그건 그냥 객기에 불과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멋지게 살아보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멋지게 사는 삶은 어떤 건가요? 쿨한 척 하는 겁니다. 속이 골마가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잘 사는 척, 겉으로는 건강한 척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남들에겐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멋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해도 그 소망의 무게, 그 꿈의 무게를 견뎌내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무게를 지켜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성숙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멋진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지하 갱도에 갇혔던 33명, 700m,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며칠을 견뎠을까요? 하루? 이틀? 일주일? 아닙니다. 무려 69일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그들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야말로 이 휘포몬의 압력 아래에 머무르는 인내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굶주림 속에서도 서로를 배신하지 않았죠. 그들은 식량을 나누었습니다. 48시간에 한 번 참치 한 숟갈, 비스켓 반 조각, 우유 한 모금을 나눠 먹으며 그 시간을 인내한 겁니다. 마리오 고메스라고 하는 최고령 광부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고 매일매일 기도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을 인내하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69일을 그 절망 속에서 살아냈던 겁니다. 그들은 죽음을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붙잡고 그 무게 아래 질서를 지키며 견뎌냈던 겁니다. 그들 자신의 육신은 조금씩 망가져갔지만 19절 말씀 그대로 그들은 인내로 서로의 영혼을 붙잡아 주었고 마침내 69일이 되는 날 불사조라고 하는 이름의 구조 캡슐이 그들에게 내려왔을 때 33명 전원이 살아 돌아왔다는 거죠. 그들은 인내로 그들의 영혼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오늘도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 인생이 진짜 지하 700m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인데, 소망이 없는데, 절망인데, 살 길이 없는데, 나 어떻게 살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버텨라. 그 자리에 머물러라. 왜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인내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젠가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박히고 지키고 버틸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구하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너의 인내로 너는 반드시 너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남은 삶을 지키고 박히고 버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